자, 일단 지난 시간에 봤던 143페이지의 그 3번의 내용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례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3번에 143페이지에 대한 내용까지 읽었으니까 넘어가서 144페이지에 하지만부터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하기를 즉 성례에 대해서 특히 세례에 대해서 잘못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빌립이 메시에게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받는 것이 가하니라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마음을 온전히 채웠다면 세례를 통한 믿음의 확증이 어디에 필요한가? 나는 그들에게 역으로 묻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전해져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물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어떤 뭔가를 확증하는 그 기준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무슨 기준이 된다, 그것이 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라고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있고 또 이 보이는 가시적 교회에 있어서는 세례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의도적으로 거절해서는 안 되는 그런 차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가 예를 들어서 곧 부어지다라든지 아니면 세례가 곧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라든지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꼭 그렇다라는 표현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를 놓고 봤을 때에는 믿음이 채워져서 세례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들은 분명히 갖춰져야 되지만 그것이 어떤 완전한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 마음의 선한 구석에 믿음이 없음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데 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에 사고 자체 어떤 그 의미 자체에 과연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게 있냐? 어떻게 그것이 선행되어져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냐?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거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에서 그 믿음을 얻어낼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느냐라는 차원입니다. 아니면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더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날마다 더 성장해 가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인데 마치 세례를 완성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너무 은혜와 동떨어지는 것, 그냥 어떤 의식, 형식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자, 혹자는 자기가 배우면서 늙어간다라고 자랑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아무 진보 없이 늙어간다면 3배는 더 비참한 크리스찬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모든 단계를 계속해서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성장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결국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철학자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는 늙어가면서 배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배울 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일반 세상적인 사고에서도 그 정도 사고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어떤 그 증표로서 우리가 보여지는 표지, 어떤 이런 내용들로서 그리고 은혜의 수단으로서 또 뭐 인치시는 어떤 그런 뭐 영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세례를 생각하면서도 마치 그 세례 이후에는 뭔가 더 발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그 세례를 이해하는
한다면 마치 그 세례는 오히려 믿음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막는 그런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 믿음이 더 성장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비참한 것이고 불쌍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는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 필요한 거고 그 지식을 통하여서 살아나가는 그 삶의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내용들이 무시된다면 세례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뭔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계소에서 사도행전 8장 37절에 마음을 온전히 마음을 온전히 하여라 한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진심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한다는 뜻이다. 완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들일수록 더욱더 진심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것이 아니라 불타는 마음으로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것, 그분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성경의 통상적인 표현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일을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신실하게 진심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온전히 한다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결국 이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고 결국 국노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이것도 정말 내가 진실하게 참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어떤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버리면 그거 자체가 내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와 비슷한 말씀은 또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를 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감사를 내가 돌렸다라는 주체가 감사를 돌리는 주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돌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드렸다, 내가 주체가 되는 그런 방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으로 넘어가서 다른 문필가는 이렇게 주장한다. 만약 믿음이 성례를 통해 더해진다면 성령을 주신 일은 헛된 일이 된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고 지켜지고 완성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례 아니면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로서 이 성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생각 외로 어떤 의식을 굉장히 많이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죠. 어떤 종교적인 행위 있고 기독교의 이런 어떤 성례가 아니더라도 타 종교에도 어떤 그런 종교 의식들이 있잖아요. 무슨 신을 불러오는 어떤 방식들, 그런 여러 종교 의식들 그것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다 보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도 마치 그거 자체가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히 하시고 더 성장시키시는 것은 맞지만 그게 통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은 세례가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읽어보면 나는 정말 이제 믿음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작품이라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 또 성령의 빛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심히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이고 심히 미련하여져 신령한 것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다. 맞아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그 역사의 내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령 하나님을 함부로 표현하고 이해하고 뭐 성령의 은사니 이런 거 떠드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적으로 다 동의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 우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지도하신다. 이게 바른 말씀의 선포잖아요. 자, 우리가 성례라고 했을 때에는 성례 단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설교가 되겠죠. 근데 이 설교는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를 말하면 예배겠죠. 올바른 예배 안에 이 성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지도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성경과 함께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다음으로 그는 성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참 중요한데 이번에 노예 때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인 측면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성찬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배드리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정말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성경을 찾거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고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거나 찬송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사님들이 좀 질타하듯이 표현하는 게 많죠. 그거 참 믿음 없는 행위다라고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코로나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으로 보는 것을 그렇게 막 좀 이렇게 버릇없는 것, 불경건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온라인은 뭐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말씀의 선포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면은 성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자꾸 뭔가 대안을 찾아가면서 온라인 성찬 이런 거 막 나오고 좀 걱정스럽기는 하죠. 그래서 좀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 코로나도 문제지만 솔직히 더 걱정되는 건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스러워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전체 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교회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가 정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면 그는 성례를 통해 우리 믿음을 굳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죠. 그는 즉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여신다. 그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적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도구고, 그다음에 수단이겠죠. 뭐 통로라고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성례 이 뭐 세례가 됐든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써져. 세례가 됐든 아니면 성찬이 됐든 간에 이 성례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여지는 외적인 거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인 것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뭐 여기서 이제 끝으로라고 이제 세 번째라고 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여기죠.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조명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확 비춰주시는 우리의 믿음으로 확 비춰주시는 이 세 가지를 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도 부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것에 너무 과도하게 또 집중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이 위에는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뭐 그건 좀 달라져도 상관없다 이런 경우가 솔직히 또 많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중요한 거고 아니면 여기에만 너무 좀 매달려서 여기 의미가 좀 또 퇴색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이 세 개가 좀 균형 잡혀야 되는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끝으로 그런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신다. 그가 이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단지 귀만 울리고 눈앞에서 아른거리기만 할 뿐. 그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귀로만 듣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깨우시고 정말 장님처럼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깨워주시지 않는다면 설교는 그냥 우리 귀에 들리는 이 음성과 다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아른거린다는 표현을 썼지만 성찬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뭐가 없다면 성령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없다라고 한다. 눈앞에서 아른거리기만 할 뿐 결코 마음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성례는 우리 믿음을 견고히 해주는 것인 관계로 주님은 성례에 약속된 것들에 대한 신뢰를 소멸시키고자 하실 때에 간혹 성례 자체를 없애기도 하신다.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건징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출교가 물론 출교가 가장 센 거긴 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여러 건징들의 내용 중에서 수찬 정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도록. 그러니까 그럼 나는 그냥 성찬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들의 사고다라고 하는 게 참 무서워. 교회가 그만큼 이 성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와 내 사이에 정말 신뢰가 깨졌다. 너가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성례를 멈추도록 하시는. 그래서 칼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매주 드리는 게 좋다. 매주 성찬을 하는 게 좋다. 그런데 그게 형식화되고 너희들에게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라면 아예 하지 말아라. 멈추라는 거야. 그 성례를 잘못하지 말고 멈추라는. 이 얘기는 어떤 의미겠어요? 그러면 칼빈 뭐 상황에 따라서는 성례를 하지 말라는 거네. 성찬을 하지 말라는 거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거는 뭐예요? 제대로 하라는 거죠. 제대로 안 할 거면 하지 마. 이 얘기는 뭐예요? 너 그렇게 할 거면 공부하지 마. 그러면 정말 공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제대로 공부하라는 의미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러거나 때로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도 좀 잘못됐다고 하면은 너 그렇게 할 거면 공부하지 마. 너 그렇게 공부해서 뭐 너한테 유익이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너에게 유익이 있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매주 성찬을 드리는 게 원칙이지만 너희가 그 성찬을 의식화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린다고 한다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중요하게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멈춰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것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좀 깨달아라는 차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그래요. 성찬 뭐 어기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럴 때 우리는 이러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도 성찬을 합니다. 이게 또 다른 뭔가 우리 스스로에게 위안, 안일거리가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면 안 된다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에도 그런 부분에서 치우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성례 자체를 없애시죠. 그래서 아담에게서 불가사성이라는 은혜를 박탈해 버리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문으로 많이 번역을 하셔서 한문 단어를 많이 쓰셔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박탈해 다 박탈해 버리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거라는 거예요. 화영검으로 이제 두르시는 아담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뭘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아담이 이미 이룬 부르성을, 부르성은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그 열매가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오히려 이런 뜻으로 하셨다. 그가 나의 약속의 표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서 그 약속의 표징이 뭐예요? 생명나무잖아요. 헛된 자신감을 갖지 못하도록 불가사성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그에게서 다 빼앗아 버려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때로는 수찬 정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찬도 멈춰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성찬을 특히 우리 개혁교회 같은 곳에서 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신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가 더 회복되어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아담이 타락했어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내 안에는, 그러니까 아담의 기억 속에는, 그리고 아담의 어떤 습관적인 행동 속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증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듣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셨고 나무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계속 먹었었단 말이에요. 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었을 뿐이지. 근데 그거를 먹고 난 이후에도 이걸 먹으면 여태까지 이걸 먹었었으니까 이걸 먹으면은 괜찮아지겠지 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아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어떤 것으로도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매주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로 뭔가를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 의미가 나머지 모든 것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무슨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천주교 사제들이 사적으로 세례를 주거나 사적으로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거를 안 받으면은 너 구원 못 받는다, 이 사고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있는 모든 문제를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00%든 아니면 그게 어느 정도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버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도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을 하면서 사도는 그들을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하였다. 그는 이렇게 환유법을 사용하면서 약속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약속 자체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그런데 우리의 논리는 이와 다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에게 돌아가 피조물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줄어든다. 이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용이하다. 우리는 피조물에게 어떤 능력도 있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성경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하죠. 여기다 놓는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저기다 갖다 놔요. 에베소서를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한번 제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행은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까지 이제 읽어야 조금 이 본문이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서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뭘까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였어요. 육신적으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어떤 그 표식으로서는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다 되는 것처럼 여겼잖아요. 그럼 나는 유대인이지. 나는 유대인의 적통이지.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거는 무할례당이다. 언약 백성이 아니야.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외적인 표식이 있다라고 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희들에게 확인되지 않으면 너희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고 심지어 너희에게는 하나님과 안 계시다. 이거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충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칼빈이 여기서 인용을 하면서 봐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에베소 사람들이야말로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야말로 하나님 가장 잘 섬기고 있어 하면서 그럼 너네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을 한번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나는 할례 받았어.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가시적인 요소들은 이미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단절시켜 놓으셨는데 너희는 여태까지 지금도 여전히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희가 할례 받았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오늘은 그걸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13절에 보시면 그랬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단순한 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쓸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들에게 돌아가 피조물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렇기 때문에 됐어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은 그냥 인간에게 돌아와 버립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건 참 감사한 거죠. 세례받은 게 우리의 교만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에게 어떤 능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다.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맞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되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 이는 아는이 아니죠. 이는 그가 만유의 주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목적에 맞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수단과 방법을 쓰시는 이런 수단과 방법을 쓰시는 건데 이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이 수단과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면 이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과 하나님의 권한을 축소시켜 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으로 내버려 둬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좀 단순한 심플한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이렇게 우리를 현혹시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어도 목사 안수식보다 그 사제 서품식이 훨씬 멋있잖아요. 한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사제 서품식 같은 거 할 때는 막 이렇게 뭐 교황이 할 때도 있지만 추기경들이 나와서 하고 그럴 때는 뭐 다른 왕관 같은 거 쓰잖아요. 뭐 이런 거 쓰고 막 이렇게 입고 막 옷도 막 입혀주고 그 앞에 막 십자가처럼 납작 엎드리기도 하고 성찬할 때 막 입에다가 막 이렇게 막 넣어주고 막 옆에 막 웅장한 음악들 들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목사 안수식에서도 뭔가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거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은 목사님들 막 불러서 하고 그것도 하면 솔직한 얘기로 노회에서 그것 때문에도 참 말이 많아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3명이서 같이 받았는데 안수위원이 몇 명이었더라? 안수위원이 12명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노회에서 다 챙겨줘야 돼. 증경노회장 목사님 다 챙겨줘야 돼. 또 지금 이제 노회장 임원들 안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수위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그러면 거마비라 그러죠. 아니 정말 또 한 명의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가 세워진다는 차원에서 후배 목사가 세워진다는 차원에서 기쁨으로 가서 안수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거마비 다 줘야 돼. 12분의 거마비를 안수위원들한테는 50만 원씩이었어요. 3명이서
그 12명이면은 50만 원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만들어내더라고. 근데 자꾸 그런 거에만 신경 쓰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 가운 입고 막 안수 줘야 될 것 같고. 뭐 성의 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웬만한 거 다 따라하려고 자꾸 그러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그냥 안수 주고 목사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오히려 그게 더 복되고 좋은 건데,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들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찬도 자꾸 화려해지려고 하잖아요. 웅장해지려고 하고, 성찬 식기들도 막 그렇고, 할 때 누가 위원이 되느냐, 누가 더 먼저 목사님 옆에 서느냐, 뭐 이런 거 갖고 막 싸워요. 사람들이 적을 땐 상관없지만, 그래서 그 성찬이 막 로테이션으로 막 돌리고, 그런 거 보면, 야, 이게 이 성찬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세례도 마찬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그는 빵과 다른 음식을 통해 우리 몸을 보양하시고 태양을 통해 세상을 비추시고 불을 통해 덮이신다. 그러나 빵이든 태양이든 불이든 이런 것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성례를 통하여 믿음을 영적으로 양육하시지만 성례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도록 눈앞에 제시하는 데 있다.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빵이 너희들에게 의미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찬할 때 이 빵 자체가, 포도주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푸시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케 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자리에 아니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부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 뭔가 더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거룩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굉장히 저는 어려운 본문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는 그래, 하나님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세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무슨 진짜 제사장들처럼 가운을 입거나 무슨 큰 모세나 아론처럼 이렇게 큰 지팡이를 들거나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성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끌고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빵과 다른 음식도 주셨고 그것으로 너의 몸을 보양, 즉 먹고 살도록 하셨고 태양을 통해서도 또 뭐 불을 통해서도 다 했는데 결국은 태양 어떻게 하나 나중에 사람들이 섬기잖아요. 불도 섬기잖아요. 달도 섬기잖아요. 왜 내가 은혜의 수단으로 너에게 아니면 먹고 마시는 너희들을 살리는 수단으로 준 것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걸 높이면 높일수록 누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어느 목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하게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하나님은 점점 없어져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넘어가서 보시면,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그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우리의 소용을 위해 지정된 피조물을 통해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 풍성히 주어졌다. 이거는 뭐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피조물이 마치 우리 복락의 원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니면 저 성찬에 참여했으니까 이 아니라는 그것들을 경탄과 찬양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데 있다.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례 자체를 신뢰해서는 안 되며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성례를 함부로 하거나 막 할 수도 없고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칼빈이 말하는 건 뭐예요? 성례 자체에다가 모든 의미를 다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성례에다 돌려서도 안 된다. 도리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그분께 성례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성례도 도구예요. 도구. 수단이고. 근데 그거 자체가 그냥 막 우상숭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막 이 성찬을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 방종으로 흘러가도 문제지만 너무 그거를 거기에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듯이 눈에 보이는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죠. 자, 5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례라는 말에서 그들의 오류를 변명할 곳을 찾고 있지만 그것은 별로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라는 말이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성례라는 말이 여러 훌륭한 문필과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표상에 적합한 의미는 단 하나뿐이다. 즉 군인이 입대할 때 사령관 앞에서 행하는 엄숙한 맹세를 의미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신병들이 이러한 군대식 예전을 통해 자기 사령관에게 자기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표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령관으로 인정하고 그의 기치 아래서 복무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죠. 그죠? 그들은 비유를 덧붙여가지고 자기들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로마인들이 토가로 팔리움을 입은 헬라인들과 구별되었던 것처럼 또 로마의 신부는 그 심볼로 구별되었던 것처럼 원로원 그래서 이제 블랭크 안에 그게 뭔지를 말하잖아요. 원로원 의원의 신부는 자색 옷 및 초승달 모양의 신발로 기사 신분과 구별되고 우리나라도 그 예전에 이제 보시면 옷이 다 다르잖아요. 빨간 옷도 있고 무슨 약간 초록색 옷도 있고 그래서 문관 뭐 그다음에 무관 이렇게 막 나눠지듯이 또 기사 신분은 반지로 평민 신분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불신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표지를 착용한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그 세례받았다라는 그 증표,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그 증표를 마치 몸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받았을 때 무슨 선물을 주는 것, 그래서 뭐 반지에다가 무슨 새겨주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성찬을 참여하는 어떤 그런 표식을 갖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내가 계속 주장하는 바는 표지에 성례라는 칭호를 부여한 교부들은 로마의 문필가들이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단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이렇게 부여함으로써 단순히 거룩한 표상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례라는 용어를 맨 처음에 교부들이 썼을 때에는 이거는 어떤 다른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하려고 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외적으로 이렇게 마치 표지처럼 보여져 있는 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불러야 될까?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 그럼 이거를 성례라고 부르자. 이거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이후에 그 성례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서 이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위에 얘는 아시죠? 군대 들어갈 때 그 사령관한테 인사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한 번 격려하고 나서 그 이제 부하가 되는 어떤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사열하는 것처럼 매번 그렇게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례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례 자체에다가. 성례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식입니다 라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부들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구분하고 차별하는 그런 내용도 또한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 즉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부터는 표식이 없잖아요. 솔직히 보면 눈에 보이는 표식이 없는, 구약에는 할례라고 해서 어쨌거나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눈에 보이는 표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다니실 거예요? 세례 증서 그거는 늘 갖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 눈에 보이는 걸 다 없애주셨는데 거꾸로 후대 시대가 지나면서 오히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이제 잘못된 성례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막 그 빵을 들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6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논의하기를 원한다면 그 교부들이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현재와 같은 의미로 바꾼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례라는 이 말의 의미도 바꾼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는 믿음이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교부들은 이 말을 확신 내지는 진리 자체에 대해 지니는 분명한 신뢰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교부들은 맹세라는 말의 뜻도 바꾸었다. 즉 맹세는 원래 병사가 자기 사령관에게 하는 것이지만 교부들은 사령관이 병사들을 자기 부대로 받아들일 때 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미세한 문제들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더 어렵죠. 이해하는데 설명을 드리면 그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지금 교부들이 말하는 것과 지금 너희들이 이해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 지금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믿음을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이렇게 쌓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교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믿음은 그냥 확신 그리고 진리 자체에 대해서 갖는 신뢰 거기서 그냥 다 멈췄지 그 믿음을 어떻게 뭐 내 인간의 공로로 이렇게 얻어지는 것처럼 표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라는 의미도 바꿔서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세는 지금도 그렇게 쓰잖아요. 맹세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부들은 맹세라는 표현을 쓸 때 표현은 그런 방식일 수 있어도 오히려 거꾸로 그 사령관, 즉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자신에게 맹세하도록 하시는 방식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맹세에 대한 의미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드는 게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는 차원이에요. 얘가 좀 더 어렵기는 하지만
예를 드는 게 더 어렵긴 하지만 그 의미를 찬찬히 잘 생각해 보시면 맹세를 이런 말로 바꿨구나. 원래는 마치 병사가 사령관에게 하는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부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맹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령관이 병사들을 자기 부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로서 병사들로 하여금 모하도록 맹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해 방식이 오히려 더 깊은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미세한 문제들을 생각하기로 한다. 이게 미세한 문제래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문제인데, 그죠? 이는 교부들이 왜냐하면 지금 성례와 관련돼서 지금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례와 관련하여 그것이 거룩하고 영적인 것들의 표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 외에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교부들에게도 적정과 절대의 원리가 이미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그냥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논적들이 제시하는 여러 비유들을 인정한다. 그러나 성례에서 2차적인 의미를 가진 것을 그들이 1차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라 내세우는 일, 심지어는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례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의미다. 2차적인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입증하는 것이다. 바로 이 2차적인 의미에서 그 비유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은 뭐라는 거예요? 성례에 있어서 1차적인 것,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오히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분명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것.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뭐를 말하냐면, 자, 성찬에 참여하려면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 성찬에 참여하려면 너의 신앙 고백이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다가 막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을 막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된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게 공로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받을 때 함부로 받으면 안 되고 세례를 받을 때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1차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와버리면 안 되고 그것만이 유일한 원인이다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오히려 세례는 마치 시작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물론 세례 교육을 충분히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마치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증표가 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몇 장 안 나가면 그냥 끝나거든요. 1시간 정도 가고 저희가 1시간 정도만 점심 식사를 하고 그러면은 뭐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점심 식사도 못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그래서 늘 한 50분 이렇게 좀 마치는데 7번을 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또 너무 확 지나거나 지난번처럼 또 중간에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번 중반부터 봤는데요. 그러니까는 지난 시간 뭐 일주일 전 내용이지만 이해를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칼빈이
앞부분에서 그 성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례는 뭐다, 뭐 성찬은 뭐다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성례를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가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까지도 이제 뭐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올바로 된 성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은 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교부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왜 때로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시고 그리스도가 제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뺏어 가시려고 금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핵심은 결국은 성례에 있어서의 주체도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성례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성례를 뭔가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거기에다가만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칼빈이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주된 타켓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전체가 타켓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서도 이 성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오해되고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든지 아니면 너무 뭐 이제 그 형식적으로 여기든지 이런 차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 성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왜 물론 이제 뭐 다른 판에서는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특히나 초판에서 이 성례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가를 좀 이해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주 또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